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3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의도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의도가 아주 악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데 물론 이 율법 교사처럼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찾아오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시에 오늘 소개되는 이 율법 교사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아주 그 악한 또 잘못된 의도 또 동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정말 자신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어떤 자세, 태도, 동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정말 구원받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본질적인 해답을 주었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사실 그렇죠. 어떤 인간이든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공의회 회원이었고 그리고 고관 지성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해답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해답을 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그는 아마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 나올 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라든지, 또 수로보니게 여인, 딸의 문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은 자신의 문제,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율법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아주 악한 그런 동기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 책을 잡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그런 동기로 나온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죠. 영생의 문제.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형벌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죄의 형벌과 저주 아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고 말았습니다. 죽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 아니면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사도 영생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근데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처음부터 이 율법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 아래 있는 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이 벌을 해결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벌을 해결하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어떤 공로로,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가 율법을 아는 것,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자칭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사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을 묻는데 진짜 너가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그 율법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많이 알기는 알지만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교만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칭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담고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맨 마지막에도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개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알고 그 한 가지를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많이 알고 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다 강도 만난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강도 만난 자. 오늘 여기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은 해발 700고지.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여리고는 지구상의 땅으로서는 가장 낮은 위치라고 하는 사해 근방의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여리고는 사해 지방, 사해 바다,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 이 사해 바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고 아주 깊이 내려가는 이런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베두인족이라는 이런 아주 흉폭한 사나운 이런
강도 떼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종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런 강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저 웃으면서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강도를 만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상처가 있고 무거운 삶에 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강도 만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세 사람이 소개됩니다. 세 사람. 첫 번째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강도짓을 한 강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어떤 이유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강도예요. 강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사람, 강도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 강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자신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강도, 고통, 아픔을 준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게 된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간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제사장, 레위인 다 신앙인이고 자칭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칭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기대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또 다른 강도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는 원수주간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돌봐주고, 그리고 부비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잘 돌봐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끝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거기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야, 참 저 사람 정말 저런 일도 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봐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일이라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고 누가 봐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 위험한 곳입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가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끝까지 돌봐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강도 만난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세 사람이 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고통을 준, 빼앗아간 강도가 있고, 다른 형태의 강도,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전혀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그 사람은 이렇게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너 같으면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제사장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레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때 율법 교사가 멋쩍어 하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 레위인처럼 근데 힐끗 쳐다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돌봐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끝까지 돌봐주라고 부탁한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그냥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사람 보면은 좀 힘이 되어주고 말이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상처를 좀 만져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록펠러, 여러분 또 유명한 록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3세에 백만장자, 43세 미국의 최대 부자, 53세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는 행복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그 글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라는 글이 거기에 액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는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베푼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무슨 떠들썩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바라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원을 좀 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옆에 있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그 소녀가, 그 어머니의 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병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부모 모르게 병원비를 지불해 준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베풀면서 살기를, 나누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자기 병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뭔가에 쫓기면서 사는 인생이었고 후반기 43년은 비로소 행복을 알고 살았습니다. 미국 뉴욕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록펠러 재단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세계 교회를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베푸는 삶,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이것이 참된 이웃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상처를 싸매주면서 도와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선한 이웃으로,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